예, 오늘 5월 9일 저녁 예배 하나님 말씀 같이 또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이제 이 녹화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 오후 예배도 이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날까지라도 우리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그 모든 삶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또 이렇게 녹화한 것이라도 열심히 또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낮에 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에게 특징 이런 것을 좀 살펴보면서 과연 내 안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했나, 또 우리 안에 임했나, 우리 교회에 임했나, 이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 세상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을 그 온전케 하는 것을 맡기셨어요. 물론 그 외에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 나름대로 이 세상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죠. 공헌하고 있고 또 세상을 발전시키는 것을 다 하지만은 결국은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그 아무리 많은 것을 발전하고 또 성장한다 할지라도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연구하는 사람, 또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도 생명을 얻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한 유익을 줄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 누리시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 이 세상에 어떤 업적을 많이 세웠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자기 안에 생명이 없으면 정말 가장 슬픈 거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또 아버지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되고 또 개인적으로도 또 영광과 어떤 큰 기쁨과 복이 되고 타인에게도 이익을 준다. 그래서 이걸 각자 이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사례, 또 이제 다윗과 같이 이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그런 모습, 또 아브라함 같이 한 개인에 대해서 이제 국한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경우도 역시 다 그렇게 살펴봤는데, 실제로는 아버지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그것이 요 일은 뭐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고 또 이 일은 또 뭐 공동체나 이웃에 영향을 주고 또 이것은 내 개인에 관한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상 그 세 가지가 항상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쉽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 아버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사건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또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또 두려움을 알게 하고 그들도 나중에 또 더 고위직에 오르는 그런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사건은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역시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됐지만은 더 좋은 것은 뭐겠어요? 더 좋은 것은요, 다니엘서가 기록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서 지구상에서 그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구상에서 그 나라는 없어졌어요. 공식적인 나라는 없어졌는데 이 지구상에서 그 특별히 이후에 이제 유럽 사회라든지 또 뭐 마찬가지예요. 그리스 사회나 로마 사회나 마찬가지고 또 페르시아 제국 사회 속에서 이 유대인의 그 존재감은 항상 두드러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의 역사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가 어제 온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라 할 수 있다. 근데 그 기적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냐 이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서 개입을 하셨지만 실제로 그렇게 온 세상의 이스라엘 그 민족들의 그 모습을 각인시킨 것은 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곧 아버지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을 때는 똑같은 겁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그런 현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세상 어디나, 그 세상 어디나 어떤 영향을 준다는 것이 눈에 두드러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영향력은 가히 엄청난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또 충만함을 주신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도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그 의미도
조금 눈에 띄실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것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돌아와서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 분깃을 주냐 마냐 이런 문제 있을 때 이건 줘야 된다라고 딱 규정을 세운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균등하게 해야 된다. 남아있는 200명까지라도 줘야 된다고 한 것은 뭐예요? 그때 다윗이 한 얘기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전쟁 이기게 한 것은 우리 힘이 아니지 않냐. 우리가 저들을 따라가서 따라잡을 수가 있겠냐 없겠냐 여쭤봤을 때 지금 뭐 위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수색 대원들이 뭐 뭔가 해서 빨리 해서 어떤 전자장비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뒤쫓아가면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가 그들 이겼을 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던 이 상황에서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여기 남아서 이들은 또 나름대로 한 일도 많은데 그들을 모른 척할 수가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또 이 공동체 유익을 해서 그들이 하나 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함을 통해서 다윗이 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 그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의 그 보상이 어떤 것이고 또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함을 통해서 무엇이 됐어요? 그 예수님의 족보까지 쭉 이루어지는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이 생명사역 어떤 구원의 역사에 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 아브라함 때문에 또 영향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역사를 보세요. 이 북쪽에 그 연합군들이 소돔까지 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또 납치해가고 많은 재물 노력해가지고 왔을 때 아브라함은 물론 자기 조카도 끌려갔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은 그냥 뭐 어떤 거 바라지도 않고 그냥 간 거예요. 가서 그 전쟁을 벌여가지고 자기의 개인 용사들 또 개인 또 비용 들여가지고 모든 것을 해나가고 이제 찾아서 돌아온 거죠. 그때 그 소돔 왕이 뭔가 주려고 했을 때 아니다. 내가 들어간 이 비용 또 나와 같이 전쟁에 참여했었던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가는 치러주되 나는 받지 않겠다. 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거기서 또 같이 전쟁에 참여했던 그 개인 용병들 그들에게도 또 굉장히 유익이 되는 것이고 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받아오고 거기서 또 전리품이 생기고 하니까 모두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 가운데 하는 모든 행위는 이게 굉장한 효과가 있다. 내게도 마땅히 복이고 그건 자연스럽게 누군가에도 영향을 주어서 삶의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오늘 낮에는 그게 특별히 세 가지를 나눠서 아버지께 영광, 공동체 유익, 자기 자신의 유익에 대한 이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구분해서 했지만 이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어떤 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그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내게도 유익이고 또 누군가에게도 나 아닌 타인 복수의 타인에게 유익이 된다는 그런 것을 지금 말씀드렸고 그런 것을 또 실사례로 해서 이제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이 패키지를 같이 묶어서 하나님 말씀 몇 군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특별히 성경 구절은 특별히 이런 구절이 또 있었나 하는 것도 아니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는 앞으로 성경 전체를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잘 보셔서 편식하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쭉 분포되어 있잖아요. 66권이 분포되어 있는데 그 각 66권의 책이 한 권에 몰린 것 같이 각 책이 다른 책들을 서로 보완해주고 증거해주고 증인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매 구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5절까지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라는 말을 듣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어라. 너를 고소하여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주어라. 누가 내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신리를 가주어라. 내게 요구하는 사람에게 주고 꾸어달라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여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도리이다. 하나님은 해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에게 다 같이 비치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과 의롭지 못한 사람에게 비를 똑같이 내려주신다. 이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이제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율법에 그렇게 한다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는 말을 다 율법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오해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게 율법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라. 실제로 율법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어라. 여러분들 우리 여기 오른뺨이죠. 상대방 때릴 때 어떻게 때리겠어요? 왼손을 때리겠어요? 왼손 때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왼손이라는 것은 왼쪽이라는 것은 영어로 left죠. left라는 단어가 leave라는 L-E-A-V-E라는 그 단어의 과거형이에요. 근데 이 과거형인데 이 leave라는 것은 남겨두고 떠난다는 뜻입니다. 남겨두고 떠난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냥 별로 의미 없다는 거. 왼쪽이라는 것이 그래요. 오른쪽은요 right, 오른이라는 그 형용사가 있고 또 오른쪽이라는 오른편이라는 이런 그 단어 해석이 되는데 오른쪽이다. 근데 오른쪽을 할 때 우리가 옳다라는 말도 거기 들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우측 또는 옳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의 그 오른편을 때린다? 그 오른편을 때릴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오른편이니까 누가 제 오른편을 때리면 그 사람 왼편을 때리겠죠? 왼편을 때린다는 것도 이거 그 왼손을 하니까 못마땅한 거고 오른손을 할 것 같으면 손등을 때리겠죠. 이게 뭐 모멸의 의미죠. 그러면 그 나를 모멸할 때 왼뺨도 돌려대라. 뭐 고소해서 속옷을 뺏고자 하는 사람은 겉옷까지 주어라. 이거 완전 바보같이 살아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주된 내용은 뭐냐면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이제 율법 이 말씀 주셨을 때 본래의 의미를 말하겠다고 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도리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도리다. 하나님께서는 해를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에게 다 같이 비춰주시고 의로운 사람과 의롭지 못한 사람에게 비를 똑같이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도리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께서 통치하실 때는 아버지의 통치 방식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는 방식은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해가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태양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똑같이 비춰주시고 의로운 사람과 의롭지 못한 사람에게도 비를 똑같이 내려주신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도리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하시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 사람, 아버지의 통치 방식을 익히고 아버지의 통치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왕권, 또 왕의 권세, 그 통치력, 통치행위 모든 것을 물려주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도리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살아갈 삶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복받겠어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아버지의 나라가 내게 임하였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인데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먼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같이 악한 사람에게도 선한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고 의로운 사람과 의롭지 못한 그들에게도 사람으로서 가장 필요한 어떤 근본은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웃만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한 사람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생명사이라고 했잖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됐을 때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삶의 여정을, 그런 삶의 철학을, 그 가치관을 가질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어떤 또 복을 받는가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해 보면,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님,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인이 그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너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하였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와서 주인님, 제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인은 그에게도 잘하였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너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하였다. 여기 말씀해 보면 뭐 잘 아는 내용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5을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더 남겨가지고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그 두 사람에게 그 한 칭찬의 내용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너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 사람, 아버지께서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으니까 왕으로서 이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더 이상 맨날 이거 주세요 저거 달라고 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왕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 그렇게 인생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더 이상 어떤 물질적인 어떤 뭐 풍요로움 주신다니까요. 주셔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나라를 임하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고 왕으로 삼으셨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어떤 계명을 줄 텐데 그것을 잘 지키겠느냐? 잘 지키면 너희는 나에게 특별한 백성, 나의 보석 같은 그런 존재로서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너는 나에 대해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 지금 계속 점검하셔야 돼요. 내 안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했나? 내가 왕 같은 그런 존재로서의 인식을 갖고 있나? 내가 왕 같은 품위와 왕 같은 그런 용기와 왕으로서의 모든 그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왕이 이렇게 처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시대 때도 굴하지 말고 교회 나올 수 있는 분들 나오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왕이 아무나 왕 되는 거 아니에요. 왕은 뭐 막에서 뭐 룰루랄라 지내고서 뭐 나는 뭐 왕 나는 왕자다. 그게 왕이 아니에요. 왕은요 많이 배워야 돼요. 많이 봐야 돼요. 무술도 배우고요, 학문도 배우고요, 교양도 배우고요, 예절도 배우고요, 외교도 배워야 되고요, 경제도 알아야 되고 과학도 알아야 되고, 다는 몰라더라도 어느 정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식당을 하나 만든다. 여러분, 서빙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요, 계산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요, 주방일도 배워야 되고요, 사람 심리도 배워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식당 성공하지 돈만 가지고 개업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왕은 그래서 특출 나야 돼요. 매사에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왕이라는 그 개념이 희박하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왕이야? 그러니까 왕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안 됐다?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했을 때 아버지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이고, 자기가 왕이라는 그 신분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니까 왕에 대한 자기 신분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 내게 그 왕권을 이어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아버지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어땠습니까? 저 주인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갔다 와서 네가 작은 일에 충실했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너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해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 달에 받은 사람은 안 그랬잖아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것을 알아서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무서워서 땅속에 감춰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무서웠다면, 정말 나를 무서워한다면 이거 그냥 두면 안 될 텐데, 이자라도 좀 맺게 되겠다. 지금 말하면 은행에다 정기예금이라도 넣어서 이자라도 갖고 와야 되는데 넌 그것도 아니고 땅에 묻어놨다.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악하다는 겁니다.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나라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갖 악한 그 생각과 악한 행위가 나오게 돼서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행했던 것 같이 삶의 모든 것을 볼 때 부정적인 거예요. 아버지 나라가 임했는데 이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는데 여러분들 왜 열등감에 왜 살겠어요? 뭐가 이렇게 못마땅해요? 인생 살아오는데 과거가 좀 어두웠어요?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거 에너지 삼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왔다는 데서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게 아버지 나라가 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되는 것 아니에요. 왕은요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의 몇 퍼센트인가, 한 40%인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잃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것이 내 조건이 다 만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오늘 어버이날이지만 우리 부모님들도요 역시 한계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 그래도 한계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완벽하게 해주나요? 아니잖아요. 감사하고 살자는 거죠. 그래도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우리 부모님인데 존중하고 살자는 거예요. 이게 철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고 또 은혜를 알게 되고 거기서 내가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나오지, 부모님에 대한 어떤 한과 뭐 또 서러움과 이런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자녀들에게 내가 부모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나는 그보다 하나 더 얹어서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있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 아버지의 나라가 내 안에 있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열등의식을 바꿔서 이것을 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 봤을 때 주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나를 좋다고 할 수 없어요. 악한들은 의인을 미워합니다. 누군가에게 그렇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어떻다, 흔히 말하는 대로 민심은 천심이라고 그러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요.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했을까? 우리가 이 새생명교회 멤버로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관심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건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 내 기여도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여도 있어야 돼요. 분명히 기여도 있어야 돼요.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도요 기여도 있어야 돼요. 그 기여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고 누군가에게 이익 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상급으로 우리 개인이 복을 받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온갖 부정적인 사고와 편협된 사고와 왜곡된 사고와 그리고 이 안에 증오심과 또 미움과 이런 것을 가득한 거 있으면 다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요 옛날에 그런 말이죠. 아주공갈 염소똥 1원에 12개. 염소똥이 1원에 12개 한다고 해서 그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 안에서 가치 없는 거 날려버려야 돼요. 그것 가지고 마음속에 두면서 인생 살면요 자기도 힘들고 남들도 힘들어요.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남에게도 유익되고 나에게도 유익된다는데, 내 안에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해서 내가 나를 들벗고 그런 데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그것이 무슨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그것이 뭐 아버지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어요? 아버지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이제 하나만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들은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쓰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을 나누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셨다. 성령 충만해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죠. 오늘 결론의 낮 예배와 오늘 저녁 예배 모든 것이 결론으로 딱 맞는 말씀이에요. 성령 받았어요. 그 제자 이 사도들이 먼저 성령 받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성령의 그 받은 것을 받고 서서히 성령 받는 사람들이 그 능력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들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초기 이 성령이 임한 다음에 초기 신앙 공동체 사람들의 삶의 모습 보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들 이 동영상 자주 보세요. 그냥 넘기지 마세요. 저는 이거 그냥 안 보고 넘어가신 분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기회를 놓칠까? 왜 이렇게 기회를 놓칠까? 제가 사입이 아니잖아요. 제가 제 욕심 차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또 이게 시간을 따로 할애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세팅하고 또 이것도 뭐 만들어가는 거 이게 일이 많습니다. 제가 왜 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유익되라고. 그리고 그들은 서로 교제했어요. 교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된 거예요. 성찬을 나누었어요. 이때는 성찬식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겸하지 할 때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식사를 나눈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어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건 이 내용이에요.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기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여러분 개인 생활도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어요. 기적이 많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속에서 죽지 않고 나왔을 때 그들을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사람들 함부로 하지 못해요. 우리가 능력 있는 모습 보이고 우리의 탁월한 모습 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권위가 있어 우리가 이 복음 전파할 때도 여기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썼다. 공유한 거예요. 재산과 물건을 팔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었다. 이건 우리가 헌금행입니다. 헌금하는 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을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힘을 다합니다. 뒤에 이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그들이 가난하고 많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해서 구제하고 헌금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그런 것이 나타나는데 바울은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에 베푼 은혜를 내가 말하겠다라고 해요.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난하고 핍박이 많은 데서도 힘을 다해서 아주 힘에 지나도록 모금을 하고 헌금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살린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아버지의 나라 곧 하나님께서 이 생명사를 감당하고 이 모든 생명 영혼을 온전케 하는 그런 모델은 돈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세금 거두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안 해요? 그렇게 교회 기여도가 없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안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안에 능력이 없는 겁니다. 나 세상 나 다 잘하고 사는데요. 그 능력은요 남들도 다 갖고 있어요. 내 것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후에 내가 이 세상 살다가 때가 돼서 아버지에게 갔을 때 그 아버지의 나라 곧 그 천국에 갔을 때 모든 것이 판단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나는 천국 백성인가 아니면 아직까지 미생인가 잘 보셔야 돼요. 바둑판에서요. 바둑 둘 때 이렇게 큰 집을 지어가면서 거기에 두 집이 생기지 않으면요. 그건 죽은 거예요. 두 집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것이 산 거예요. 한 집밖에 없다. 한 집 더 만들라고 애쓴다. 그저 가서 흔히 말해서 미생. 아직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 천국 가는 그런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혹시 나는 미생이 아닌가?
완전하게 산 사람들은요, 완전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헌금 생활 잘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은 열매를 와서 안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최선 다하세요. 물질 드리는 것이요, 아깝다고 생각하거나 그저 아주 개념조차 없으면요, 적어도요, 내가 하나님 이 헌금을 드려야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고민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든다, 그냥 단순히 양심의 가책만 든다,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버지의 나라에 임한 사람은요, 공동체를 살리고 이웃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런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헌금 생활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46절 말씀하니까 그들은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을 나누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로 힘을 다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완생과 미생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특징이, 그렇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건 기본이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연스럽게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는 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그런 교회가 되셔야 돼요. 멋진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행복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다 할 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이런 여러 가지 징조, 특징을 말씀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또 충만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늘 찬양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구원받는 영혼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돼서 모두가 다 구원받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건강하시고 은혜 넘치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